오늘은 영을 살리는 기도 방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건강한 영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봤죠. 영이 건강한 사람은 또 어떻냐면 사모함이 있습니다. 예배의 사모함, 말씀의 사모함, 기도의 사모함,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깨달음이 오고 관심이 집중되어서 예배 시간에 졸립지도 않겠죠. 그쵸? 근데 물론 우리가 육체가 너무 피곤할 땐 졸음이 쏟아져요. 그러나 그 외에 관심이 없으면 지루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쵸? 영적인 코드가 안 맞던지 아니면 영이 건강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아픈 현상입니다. 여러분 영이 건강해지려면 건강해지면 누가 시키지도 강요하지 않아도 예배에 저절로 오고 알아서 말씀을 봐요. 이렇게 건강한 영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영의 언어로 방언이 있어요. 이미 방언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방언을 받으실 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숙지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은 그 소수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알아듣지 못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어때요? 기도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은 이제 기도를 하지만 답답함이 오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또 영으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의 기도, 그리고 방언을 섞어서 하라는 거예요. 찬양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 만약 방언을 하시는 분이라면 9대 1이나 8대 2로 하세요. 그러니까 방언을 더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왜냐하면 영은 영의 기도를 해야 변화가 일어나고 또 깊은 기도를 하며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할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들을 성령님께서 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말 기도는 우리의 혼적인 것과 또 환경에 대한 그런 기도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돌파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방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또 한국말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하는 그 영의 기도는 제한된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범위가 넓고 깊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의 숨겨진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방언은 회복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 우리 기도가 안 나오죠? 그쵸? 삶의 문제들이 생겨서 염려, 근심이 들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오늘 기도 못하겠다. 그쵸?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힘이 없고, 그래서 기도를 미루거나 안 하던지, 아니면 뭔가 상황이 정리된 후에 기도하려 하면 어떻게 되죠?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결국에는 나의 영적 상태가 더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눌려서 갈수록 더 힘을 못 쓰는데,
문제 해결이 빨리 되지 않고 늦춰진다면 우리는 마음의 평강도 뺏기고 또 감정도 다운되고 그리고 근심과 염려로 머리도 아파오고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 아파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우리는 더 기도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영이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을 아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일이 이렇게 큰 문제로 작용되지 않고 또 나를 막 무겁게 이렇게 짓눌렀던 것들이 좀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막내가 게임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아끼던 아이콘을 이렇게 잃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이렇게 주체하지 못하고 막 격분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 행동들을 제가 보면서 마음도 아프고 이렇게 무거웠어요. 막 별 생각이 다 들죠. 내가 너무 방치했나. 그래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원래 제가 이제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멀리 계시는 그 성도님께 전화기도 사역도 좀 하고, 또 남는 시간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감정만 상하고 9시 그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이제 교회 오는 길에 제가 이제 예배 전에 마음을 추스리려고 방언을 계속 읊조리면서 이제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도 회복되면서 제가 이렇게 찬양도 드리고 또 예배도 잘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막내도 집에 가니까 이제 언제 그랬는지 더 밝아졌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렇게 좋지 못했던 행동과 이제 전에 얘가 또 게임을 하면서 작지만 이렇게 좀 남을 속였었나 보죠. 친구랑 함께. 그걸 회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사기당하고 억울함이 이제 괜찮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이게 제가 가끔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복잡할 때 또 생각이 많아지면 저는 이렇게 방언으로 이제 기도하든지 아니면 방언으로 영찬양만 이렇게 또 부를 때도 있는데 이때도 그러면은 마음에 이렇게 회복이 느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방언은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회복하고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직 방언을 못 받으신 분들은 사실 방언 받기를 이제 사모해야 합니다. 이제 꼭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언이 주는 여러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이제 방언은 우리의 영을 회복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이제 치유와 축사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 사역할 때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치유 방언과 축사 방언 서로 다른 방언이 나옵니다. 이게 능력 방언이죠. 그러니까 아픈 부위들을 잡고 이렇게 기도할 때 치유가 임하는데 치유랑 축사는 늘 이렇게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묻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털어내야 하고 또 숨겨진 것들을 쫓아내고 파쇄하면 그곳에 이제 치유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언과 방언 통변도 같이 가요. 방언을 통변하려면 이렇게 방언 안에 감추어 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방언 초기에 뭐 라라라라 이렇게 한 음절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한 음절이라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언은 그 속에 많은 문장들이 함축되어 있고 또 내 영과 하나님 이렇게 쌍방으로 소통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기도, 그쵸? 한국어로 하는 그 혼의 기도처럼 혼의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제가 혼자 일방적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방언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제가 올려드리면 그 속엔 또 하나님께서 답변하시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예언의 말씀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2주에 걸쳐서 아픈 분들이 오셨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받고 가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 교회 목사님도 이제 영적 은사가 있으시고 영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방언 통변과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치유와 축사의 은사는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저희 교회를 그분들이 찾아서 이렇게 방문하셔서 이제 기도 받고 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은사 가진 분들이 함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서로 이렇게 다른 은사가 연합되어 사역할 때 이제 막 돌파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듯 우리는 이제 서로 다른 은사를 통해 협력하여 이렇게 선을 이루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종 다양한 은사들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방언해야겠죠. 이제 방언이 모든 은사들을 여는 그 기초, 열쇠이고 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늘 사모하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 다양한 은사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고, 또 은사가 활성화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시기질투하지 마시고 기뻐해주고 축복해주시고 또 초기에 좀 서툴러도 격려해주시고 이렇게 함께 연합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이렇게 딱 이미 많이 보여요. 이제 어떤 은사들을 가지셨는지. 뭐 이렇게 환상과 꿈이 강하신 분들은 나중에 예언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치유자도 보이고 이런 분들은 또 나중에 축사도 하시겠죠. 기대돼요. 앞으로 이제 내가 가진 그 은사들을 활성화시키고 싶으시면, 우리 교회 이제 기도 받으실 분들 이렇게 오셨을 때, 예배 후에 제 옆에서 함께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해 줄 대상이 없을 때는 이제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줘도 돼요. 이제 아프신 분들은 치유 잘하겠다 싶은 분들께 가서 이제 기도해 달라 하시고, 또 뭔가 요즘 답답하신 분들, 또 기도 제목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또 환상 잘 보시는 분들께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러면 서로 훈련되고 이렇게 또 활성화됩니다. 이제 우리가 부담스럽다고 막 부끄럽다고 받은 것들을 이렇게 묻어두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단 이제 우리는 뭐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틀릴 수도 있고 또 바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부분적일 수도 있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괜히 책임 묻지 마시고 그런 부담돼서 이렇게 기도 못 해드려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기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또 방언은 정화와 회개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초기 그 방언을 받으면 이제 개 중에 어떤 분들이 그 거친 소리의 방언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동물 울음소리와 같은 그런 이렇게 괴음을 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으면 막 섬찟하기도 하고 저 온전한 방언인가 막 싶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에 방해도 되고, 제가 이제 개척하기 전에 그 교회 다닐 때 우리 여전도의 여성분들 몇이서 평일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제가 그날 좀 늦었어요. 제가 목소리가 가장 크거든요. 거기 기도에서. 근데 이제 전화가 왔는데 무섭다고 막 난리 난 거예요. 언제 오냐고. 그랬더니 이제 평소에 오지 않던 어떤 분이 왔던 거죠. 근데 막 이상한 소리 낸다고. 마귀 방언 아니냐고. 이제 마귀는 그냥 방언을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모방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아직은 못 봤어요. 모방 방언 거의 보기도 이제 힘들다고 해요. 이제 그 모방 방언을 이제 마귀 방언이라고 막 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소리 초기 이렇게 내도 방언 맞아요. 괜히 마귀 방언이니 하면 이렇게 문제 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렇게 제가 이제 개척하고 나서도 이게 좀 이렇게 거칠고 동물음새 같은 그런 방언을 하시는 분을 한 번 더 뵀어요. 근데 이런 분들 왜 그럴까요?
이게 강성이라 가지고 이게 그분 자체가 강성이라서 이게 부딪히는 것들이 좀 많고 그리고 주로 자아가 강하고 그러니까 고집스러운 사람들 제거할 것들이 좀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초기 방언은 그동안 내 영을 위한 기도를 못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이제 보호하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뜻을 알 수 없어서 그런 거지. 근데 이때 내 안에 그 죄성이 막 드러나요. 그러면서 회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정화 과정을 거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악한 영과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동안 악한 영에게 이렇게 사로잡혀 있거나 또 노출되었던 곳 그리고 또 악한 영이 사로잡고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 이제 그런 충돌이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화 기간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죠? 몇 개월이 됐을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 다 다르지만 이제 이 계속 방언을 하다 보면 그 거친 방언에서 이제 바뀌어요. 나중에 그런 분들 보세요. 바뀌어 있어요. 이게 부드럽고 조금 이렇게 평온한 방언으로 점차 바뀌는데 그거는 우리의 영이 그 성령 안에서 이제 평정을 찾은 거예요. 이제 그러고 보면은 그러니까 기질과 품성이 온화한 것도 또 상처를 덜 받는 것도 다 주님 은혜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초기에 거친 방언들 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제 놀라지 마시고 아유 저분 상처가 많구나. 열심히 회개 중이구나. 정하는 과정이구나. 눈치채시고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기도하시면 어때요? 우리는 막 불편하잖아요. 그 소리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도하고 나면 오히려 이렇게 기쁨과 감격에 이렇게 막 젖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안 좋은 것들이 제거되고 정화되니까 그분은 기도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막 좋아서 싱글벙글. 옆에 있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된다고 저기 하고. 그리고 이제 방언을 그 시작하면서 초기 단계 그 흐르는 눈물이나 교회 처음 와서 흐르는 눈물은 주로 이것도 영의 정화나 또 이제 청소의 그 기능이 강해요. 그리고 그 후에 흐르는 눈물이나 웃음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이렇게 감격하면서 흐르는 눈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울고 웃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 회복됩니다. 그리고 또 방언에는 중보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제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거나 이렇게 재건하면서 빼앗긴 권리를 다시 막 이렇게 수복하기 원하세요. 이제 누군가에게 절실히 기도가 필요할 때, 그리고 사탄의 그 견고한 진들을 파쇄해야 할 때, 중보 기도자를 세우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보내세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어떤 권사님과 사모님을 기도할 때, 그 이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보수하는 그런 이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벽돌을 이렇게 막 하는 거. 근데 그 권사님은 중보자이시면서 그 교회 축사자이고 또 이렇게 파수꾼이라는 감동을 함께 주셨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어떤 사모님도 기도해 드릴 때 이제 그런 환상을 주셨어요. 다들 중보자이시고 또 이렇게 아픈 영혼들을 세우시는 분인데 같은 환상이지만 좀 다른 게 이제 권사님은 그 교회와 사역 범위가 이제 넓고 이제 또 그 사이로 막 그 생긴 틈을 그분이 막 중보하면서 막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은 그냥 본인의 영역. 이제 이렇게 가끔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이렇게 깨우시면 그냥 누군지도 모를 대상을 위해서 저도 이제 방언으로 그냥 기도를 해요. 누군가 중간에 중보할 사람이 있구나 하고, 그리고 잠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생각나게 하세요. 누구를 떠올리게 하세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런 분들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방언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있죠. 특히 방언으로 하는 새 노래 찬양. 이거는 공간을 장악하고 이제 하늘문을 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로 찬양할 때도 그 사탄의 권세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견고한 진들이 파쇄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되게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축사 사역 중간에 그냥 영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 축사가 훨씬 더 잘 돼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영찬양 좋아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 영찬양은 이게 보통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기도해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좀 영찬양을 부어주셨으면 하는 분들도, 받는 분도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자 이렇게 성품과 그 기질에 맞게 그 이제 은사도 기도의 훈련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투 방언으로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새노래 찬양으로 전투하게 하시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전투 방언은 약간 저음으로 굵고 힘차게 하는 방언이에요. 왜냐하면 대적하고 이렇게 돌파하는 방언이기 때문에 나중에 방언하시다 보면 중간 정도의 막 그런 막 다다다다 두두두 막 이렇게 하는 방언이 있어요. 좀 힘있게. 이제 그런 것들은 전투 방언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방언을 통해서 방언 통변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방언 통변하는 사람은. 방언을 하면 할수록 이게 영이 활성화되어서 이제 영감이 깨어나요. 그러면 환상이나 이렇게 감동으로 먼저 성령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단어로 시작해서 문장으로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언적 사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자신을 철저히 비워야 하기 때문에 그 내려놓는 훈련과 이제 많은 기도 분량을 이제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미디어나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차단해야 되고, 또 막 이렇게 그냥 사람들과의 그 교제도 끊어요. 왜냐면 이거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1대1의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세상의 소음들을 차단하는 훈련들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깊은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독대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해요. 그동안 이제 해오던, 왜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일반 통행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냥 한국말로 하는 기도는 저 혼자 막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방언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방언 안에 예언이 또 숨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쌍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쌍방통행의 그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우리 기도할 때 5만 가지 막 생각이 막 다 들잖아. 그죠? 그런 차단을 해야 되고, 또 분별도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자신의 생각이 이렇게 가미된 그 예언을 하게 되면 오류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오류를 줄여나가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음성인지 분별해야 돼요. 또 이 모든 것을, 이제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나의 일상조차도, 그리고 세세하게, 하찮고 그 사소한 질문도 있잖아요. 성령님께 여쭙고 또 여쭙고 순종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 그 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나갈 때 이거 들고 가요? 말아요? 이렇게 진짜 세세한 거. 예전에 막 한국 사람 그냥 짬뽕 먹을까요? 짜장 먹을까요? 막 이런 것처럼 정말 세세하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일상적인 것들까지. 그렇게 막 여쭤요. 그리고 성경에서 벗어난 예언은 바르지 못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더욱 묵상하고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예언이 성경보다 앞서서는 절대 안 돼요. 또 통변은 우리의 영으로 통변되는 것과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통변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좀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그 몸이 아픈 어떤 어린이집 원장님이 오셨었잖아요, 여기. 근데 그분 기도해 줄 때 그 심령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 입을 통해서.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거를 해요. 근데 그날 이제 한국말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딱 잡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 그분의 영의 이제 통변된 경우인 거예요. 그분의 영. 근데 이제 반면에 이렇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예언은
뭐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뭐 딸아,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말씀을 쭉 이어 나가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김혜경 집사님 이제 예전에 기도해 줄 때, 그때가 이제 성령님께서 이렇게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통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끝나고, 사모님이 평상시에 쓰는 용어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예언의 영이 임할 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황 목사님이 가끔 우리 와이프의 IQ가 상당히 높이 올라갈 때가 있다.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저께 아시는 분이 저에게 이제 예언과 대언의 차이를 이제 전화로 물어보셨었는데, 이 예언은 혼적인 생각과 감정이 그 통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거나 분별하지 못하면 오류를 범할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언을 그 받는 사람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 예언이 성취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언 사역은 뭐냐면 혼과 영의 혼과 육의 그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목소리도 틀려요. 이렇게 성대가 막 열려요.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이렇게 직접 통치하셔가지고 이게 통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선포만 되면 반드시 그 성취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언은 틀릴 수 있는 그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통로가 여러 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그러니까 혼적인 내 생각과 그 막 육체의 그런 영향들이 끼치는 거예요. 근데 대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신 말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예언과 대언의 차이, 아셨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순식간에 영에서 이제 육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가 됐다가도 금방 옛날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내 영이 병들거나 또 잠들지 않게 영을 어떻게 해야 될까? 활성화시켜야 해요. 여러분 영을 활성화시키는데 기도만큼 가장 빠르고 강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처치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보지만 상태가 안 좋을 때 기도받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응급처치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예배와 말씀 등 영적인 활동들을 오히려 곁들여요. 그러니까 예배랑 기도가 된 상태에서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기도로 응급처치를 하면 오히려 괜찮아져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응급처치로 받고 나서 하는 또 예배와 그 영적인 활동들. 그러면 이제 곁들이면 회복이 더 빠르게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우리가 이제 호흡 안 하면 바로 죽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소리 내서. 특히 이렇게 생각과 잡념이 많을 때는 더 크게 기도해서 아무 생각이 안 들도록. 이제 기도에 훈련이 된 사람은 괜찮아요. 이렇게 조용히 묵상 기도해도. 근데 이제 기도에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초반에 이렇게 생각과 잡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의 영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기도를 크게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렇게 풍선 불어봤죠. 풍선 불어보면 왜 처음에 크게 불려면 힘도 많이 들어가고 잘 이렇게 우리 그 순간 있잖아. 훅 하고 힘줘야 돼. 그게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풍선을 다시 재차보면 어때요? 처음보다 쉽게 확 부러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금방 부러지던 것이 우리가 이제 한참 동안 안 불다가 다시 불려고 하면 쇠풍선이 더 낫죠. 그쵸? 막 쪼글쪼글해져가지고 그게 잘 안 펴지잖아요. 그쵸? 바로 불었을 땐 괜찮았는데, 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기도를 이렇게 막 크게 해서 영을 키워놓으면 다시 막 바로 재차
계속 꾸준히 기도하면 그 키워놓은 게 있어서 금방 기도가 이게 힘이 있고 막 영도 살아나는데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지 않고 한참 뒤에 다시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가는 거야. 다시 이렇게 힘이 발휘될 때까지 막 비행기가 뜰 때까지 막 도약을 하잖아요. 활주로를 막 달리잖아요. 또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영적인 활동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폭식하는 것처럼 한 번에 몰아서 하거나 한 번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조금씩 꾸준하게 해서 늘 영의 그 활동을 유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장이 있어요. 이게 막 필 받아가지고 어느 날 성경을 몰아서 읽고 이제 그러다 바빠지면 한동안 전혀 안 읽고 또 이제 기도도 이게 문제나 간절함이 생길 때 그때는 안 하던 기도도 막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또 한참을 안 해요. 우리 둘째 딸이 주로 쓰는 방법이에요.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예전에도 저도 그랬는데 필 받았을 때 몰아서 그러다가 한동안 안 하고 이제 우리 첫째 딸은 그 마음만 잡으면 좀 이렇게 꾸준히 하는 편인데 이제 마음을 흔드는 게 많아서 이제 그동안 갈피를 이제 못 잡아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얘는. 근데 이제 요즘 감사하게도 이제 성령님께서 주변에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막 붙여주셔가지고 영적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의욕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준비도 시작하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큰아이가 되게 문제가 많아서 이제 몇 년 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되게 막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회복되는 우리 큰아이를 보니까 제가 그 막내에 대한 이제 무거움이 가벼워졌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하시는구나. 이제 요즘에는 막내가 이제 자꾸 걸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첫째에게 하는 걸 보니까 막 무한 신뢰가 이제 막 올라오는 거야. 그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고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내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저도 막 우리 딸들에게 그냥 알바 갔는데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붙여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제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됐는데 엄마는 안 되는구나.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자,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전에 한번 물어볼 게 있었는데 이제 지금 괜찮다. 아니 혹시 왼쪽 종아리 이렇게 아프신 분 있으셨어요? 왼쪽 다리 이렇게 종아리 쪽에 왜 이렇게 갑자기 막 아픈 거예요. 그 찬양하는데 누가 막 또 딱 들어오니까 심장이 막 두근두근두근 그래가지고서는 한번 물어볼까? 막 그랬는데 성령님이 고쳐주시려나? 제가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시작할 때는 괜찮았거든요. 딱 눈 뜨니까 그때부터 막 이렇게 와가지고서는 근데 지금 너무 좋네요. 자, 우리 이제 내 모습 이대로 이제 찬양하시고 제가 끝나는 기도 마친 기도 하고 또 중보 기도 나누고 하겠습니다.